하죠. 열왕기하 19장 35절로 37절, 또 병행구절이요. 사실 똑같은 내용이 있는 이사야 37장 36절로 38절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001년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힌두교권의 네팔에서 선교사로 만 4년이 됐을 때, 그때 지금 생각해봐도 저의 삶 가운데 정말 엄청난 큰 위기들이 많이 닥쳐왔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집사람이 선교지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너무 열악한 곳이다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하게 찾아왔어요. 그것 한 가지도 사실은 너무 벅찼던 시간이었는데 아이들까지 건강상의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의 충격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는 치료차 안식년을 가지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라 치료차 안식년이 아닌 안식년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당연히 그 정도의 상황이면 후원교회에서 이해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에서 안식년을 가진다는 이유로 후원이 중단되고 만 거예요. 정말이지 하루아침에 완전히 소위 쉬운 말로 낙동강 오리아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위기가 닥쳐온 거죠.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저는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너무 싫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정말 죽기 살기로 선교지에서 뛰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가정에 이런 아픔들이 찾아왔는데 그 결과가 저에겐 너무 참혹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한국을 떠나자. 그래서 미국으로 떠났어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냥 한국을 떠나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정말 막막했죠. 여러분, 그러다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땅에서 선교사님들이 머무는 숙소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곳에는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월세도 보통 다른 데보다 3분의 1 가격밖에 되지 않았고 정말 모든 것이 갖춰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한 3개월 정도 지났나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후원하는 것도 없죠. 정말 캄캄했습니다.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저희 집사람 송정아 선교사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위경련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아는 거는 911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911에 바로 전화했더니 와, 정말 미국이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최고더라고요. 3분 만에 바로 오더라고요. 바로 와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그런데 4시간인가 길어야 6시간밖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일단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고지서가 날아오는데요. 이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돈으로 만물가량의 고지서들이 날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뛴 것 같은데 제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위기의 연속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단 저만 경험한 일은 아닐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참 원치 않는 위기의 순간들을 많이 만났고 지금도 만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 말씀도 바로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왕들이 바뀌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합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면서 그 왕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젠 제발 그만 좀 해라. 이제는 제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에게로 좀 돌아오면 안 되겠니? 나 말고 다른 것들에 더 이상 한눈 좀 팔지 말라고 왕들이 바뀔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왕들이 바뀌면 바뀔 때마다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만 점점 더 가중되어졌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다 그렇게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다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왕이 드디어 등장을 했어요. 다윗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왕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셨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그 왕에게도 동일하게 위기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이 누군지 아시죠? 히스기야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가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위기가 무엇인가?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위기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공동체적으로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럼 공동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나라잖아요. 그죠? 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적으로 크게 내가 속해 있는 곳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이고, 작게는 가정이 될 수 있고 개인에게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본문의 정세를 보면 당시의 국제 정세를 장악하고 있는 아수르 제국, 그 아수르 제국이 온 나라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시기였죠.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했겠어요. 그들의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점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을 이미 점령시켜 버린 거예요. 그때가 예수님 오시기 722년이에요. 예수님 오시 722년 전에 그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 제국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쪽 유다까지 넘보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야 이 유다를 잡아야만이 아프리카와 이집트도 넘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남쪽 유다를 정복해야만 했던 상황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군대 숫자가 무려 18만 5천 명이랍니다. 이 18만 5천 명이 이 남쪽 유다의 다른 모든 지역을 이미 장악했고 지금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총집결해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면 사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백성 모두가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들이요, 아주 전략을 짜는데 간교한 전략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직접 그들이 무기를 총동원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말에 능통한, 이 히브리에 능통한 장수를 보내갖고 이간질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네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어? 니네 하나님이 너희를 진짜 구원해 줄 것 같아? 우리가 아람도 무찔렀고 북이스라엘도 다 무찔렀잖아. 너희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간질을 시키면서 더욱더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만드는 거죠. 정말이지 이러지도 저러지 못할 진퇴양난의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는 상황인 거죠. 이 나라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속한 그곳, 그것이 어디든 간에 이런 공동체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어느 곳이든 간에 그것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요즘 세계를 보면 볼수록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고 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언제 다시 전 세계를 강타할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있었던 힌두교권이나 이슬람권에서는요, 공통점이 뭐냐면 툭하면 터지는 것이 폭탄이었어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니까 툭하면 그곳에 폭탄이 터졌어요. 특별히 이슬람 친구들은요, 어린아이들에게 폭탄을 다 설치해갖고 자살폭탄 테러를 시킨다니까요. 정말 언제 어느 곳을 간에 이 위기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지금도 끊임없는 지진이 일어나죠. 여러분, 쓰나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위기 상황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이 위기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위기의 특징은
정확한 시기와 때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면은 모든 걸 다 준비해서 막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거의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한번 터지고 나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메시지가 뭐지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위기가 발생하는 것만큼은 그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는 거죠. 대비할 줄은 모르지만 그 위기를 우리가 막을 수는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부터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런 위기가 절대 안 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요, 정말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나에게도 이런 똑같은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방법을 찾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 미국도 보세요. 얼마나 위기감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 그럽니까? 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런 게 날라올 경우에 위기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날라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걸 요격해 갖고 하늘에서 떨어뜨릴까? 그런 연습을 계속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 위기가 터졌을 때 그런 거를 대처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세계 최고의 나라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그렇게 개인적인 위기가 또 찾아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를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요, 갑자기 죽을 병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에게 뭐가 찾아왔다고요? 죽을 병이 찾아온 거예요. 지금으로 본다면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말기암 환자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오죽하면요, 선지자를 보내서 확증시켜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너에게 말씀했다. 이제 살지 못하니까 마지막 유언을 준비해라. 여러분, 인간의 생사를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취하시기로 결제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개인의 삶에도 닥쳐온 거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다른 어느 때보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몇 년 전인가요? 중국 국제학교 버스가 아이들을 태우고 가다가 폭발했잖아요. 거기 우리 한국 유치원 아이들이 무려 10명인가 타지 않았었나요?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 얼마나 눈동자 귀여워요. 사랑스러워요. 그 아이들 유치원 간다고 그래갖고 잘 갔다 오라고 차 태워보냈는데 그 아이들이 싸늘한 죽음의 소식으로, 그죠? 그게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아픈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뭐죠? 이 위기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일한 사람 히스기야가 죄를 지어서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죄를 지어서 저희 가정에 그렇게 닥쳐온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누구에게나 개인적인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나도 절대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위기를, 그렇게 찾아온 공동체적인 위기와 개인적인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꾸는가를 보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인정을 합니다. 공동체적이든 개인적이든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위기들이 항상 찾아온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막으려고 애를 써도 한계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히스기야처럼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도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은 분명히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 히스기야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18만 5천 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대군이 둘러싸였잖아요. 거기에다가 백성들을 이간질시켰다 그랬죠. 그야말로 이제는요, 뭐 시간 문제예요.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그거만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항복하는 게 사실은 생상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사야 37장 14절 1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뭐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해요. 이런 위기의 상황에, 공동체의 위기든 개인의 위기의 상황에 이 히스기야 왕은 뭐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첫 단계예요.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은 참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많이 사랑하셨어요. 물론 진정한 교회는 우리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들이 모이기 때문에 양주명성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그죠? 눈에 보이는 교회보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이니까 양주명성교회가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거죠. 그죠?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우리 양주명성교회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들이 모이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미국이 한국과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11조를 안 해요. 11조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한국의 특징은 뭐냐면 11조 개념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들은 믿음 생활과 11조를 거의 일치하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꼭 그렇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들이 대부분 그 11조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미국은요 11조 개념이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운영되는지 아세요? 미국은 보니까 기부문화더라고요. 기부문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인생을 마감하시면서 자신들의 재산을 사회에다가 또 뭐 대학교에다가 아니면 교회에다가 환원하시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참 놀랍지요. 그래서 미국의 교회들 가보시면 알지만 참 크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힘든지 우리 한국 교회들에게 세를 많이 주더라고요. 미국 교회들 가보면 다 한국 교회가 다 세 들어있어. 그 정도로 미국의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슬람권에 있으면서 가장 큰 도전을 받은 것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요 이슬람의 모스크를 중심으로 다 집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먼저 모스크가 세워져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이죠. 예배당이 세워지고 그 주위로 집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학군을 중심으로 많이 따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는요 그랬거든요. 제 기억엔 지금도 교회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사를 왔어요. 왜 그럴까요? 한 번이라도 교회를 더 나오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니까, 성도님들의 교제가 좋으니까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요. 한 번 더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사랑하면 자꾸 와보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지금 비밀번호가 있지만 모든 분들이 수시로 좀 들락날락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집에 가다가도 들으시고 또 심심하면 또 들으시고, 그래서 뭐 1분도 좋고 5분도 좋고 한번 쑥 둘러보시면서 기도도 한번 하시고 뭐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내 집처럼, 안 그러면 저기 유아실에서 주무셔도 돼요.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얼마나 좋아요. 주무실 데 없으면 교회 와서 주무시라니까요. 전기장판도 있어요. 예, 얼마나 좋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죠.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히스기야는요 공동체의 위기와 개인의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도에 대한 중요한 정의를 발견하게 돼요.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로 옮겨드리는 거예요. 쉽죠?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걱정을, 근심을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주님께로 옮겨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짊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가지고 정말 뭐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좌절과 절망 속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와서 아버지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옮겨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공동체의 위기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병들어 죽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행동했죠? 이사야 38장 2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뭐하고 있다고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하나님, 제가 건강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과 상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결국 무엇인가?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항복하고 내가 할 수 없어야 하나님 앞에 옮겨드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께 우리 옮겨드리지 않거든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항복하고 두 손을 들어야 주님께 그 문제를 옮겨드리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옮겨드린다는 게 뭐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옮겨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예요. 그만큼 기도 훈련이 어렵다라는 거죠.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잘해도 기도하는 것만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만큼 훈련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자꾸만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그것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세상은 자꾸만 뭐라 그러죠? 네가 최고다. 너는 할 수 있다. You can do. I can do. 할 수 있다. 자꾸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네 능력을 믿어라. 우리 이런 사회 속에서 자라고 성장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나도 자연스럽게 길들여져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결국 어디까지 몰려가는지 아세요? 그러다가 결국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상황에 왔을 때,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가서야 비로소 누구 불러요?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다 된 다음에 그제 가서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안 찾으면 해결이 없잖아요. 그렇게 서로 찾는 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순간순간 하나님을 붙잡으면 얼마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 여러분, 제발 하나님에게까지 체면 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김원식 목사 왔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딱 김원식 목사 왔습니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김원식 목사가 뭐가 중요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저 힘들어요. 아버지, 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 이런 문제가 있네요. 하나님도 함께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을 절대로 터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유치한 간증 하나 할게요. 요즘 이런 일이 저에게 많이 발생해서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음속에 요즘은요, 뭐 예를 들어 과자가 먹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께 때를 쓰여요. 한번 그렇게 올려드리는, 아버지, 저 과자 먹고 싶어요. 여러분, 물론 사 먹으면 되죠. 근데 그렇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사 먹지 않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지나갔어요. 얼마나 아이 같습니까? 그리고 잊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예배 후에 권사님 한 분이 가방을 딱 여는 거예요. 그 과자를 딱 주시는데, 두 봉지를 주시는데, 그 과자가 제가 딱 먹고 싶었던 거니까요. 요즘 그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전 절대로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물이죠. 여러분, 제 수준도 이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짐을 한번 옮겨보세요. 그분께 맡겨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한번 기대하심으로 나아가 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너무 어렵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린아이 같아지면 돼요.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러고,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좋으면 좋다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을 고백하는 거, 이게 기도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메신저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도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응답을 받았는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잖아요. 응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공동체적인 위기든 개인적인 위기든 그가 엎드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응답을 해주십니까?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한번 따라 보실래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 이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거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들었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1.1획도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끝난 거예요. 해결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들었는데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울었나 봐요. 울었나 봐요. 내가 너의 눈물도 봤대요. 기도도 들으시고요, 그 눈물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에 약하신지 아시겠죠? 하나님은요, 눈물에 약하세요. 자녀의 눈물에 너무나 약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녀의 눈물. 우리도 그럴진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을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눈물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로또 맞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걸 하나님 그렇게 안 주세요. 하나님 바꿔서 주세요. 예, 그럴 때 하나님 바꿔서 주시거든요. 자녀가 아무리 칼을 달라고 해도 저희는 칼을 줄 수는 없어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꿔서 우리에 맞게 해주시죠. 그죠? 눈물의 기도, 하나님 기쁘게 보십니다. 성경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기가 막히죠. 마지막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면 그거 생각하세요. 예,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크신 위로와 사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 힘드시죠? 좀 눈물 흘리셔도 돼요. 왜요? 그만큼 우리 주님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혼자 고민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외로워하고 혼자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죠. 위기가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오히려 눈물의 기도를 들이심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힌두교권 이제 또 이슬람권 선교지에 있을 때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비자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 지원이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새벽마다 나와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저도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 선교사님 비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니, 이 사우디 땅에서 정말 그 선교사님이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같이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눈물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천국만마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혼자 고민하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기도로 동역해주고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큰 거거든요. 그렇게 저를 기도시켜도, 왜요? 새벽마다 나와서 울며 기도하니까 제가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그 성도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요, 그 선교사님의 비자를 갑자기 연결시켜갖고요, 한국 학교랑 연결시켜서 비자가 해결되고, 거기에 또 이분이 교사 자격증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또 가르치면서 경제적인 것도 해결되고, 이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들의 손을 꽉 잡고 그분들에게 기도를 같이 나누면서 같이 이루어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저에게 찾아온 위기를 말씀드렸어요. 정말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만불이 어디 있어요? 만불이 100불도 없는데 만불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여러분 뭐 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죠. 그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을 터져 나와서 부르는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정말 그 작은 미세한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찬양곡이 그쯤 가니까요, 그냥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게 되고요, 두 손을 번쩍 들게 되더라고요. 그 제 눈에서는요,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나오더라고요. 뭐 도와달라는 말도 필요가 없더라. 그냥 그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그 찬양을 부를 때 두 손이 올라가고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의 눈물을 봤다, 그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요, 저에게요,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졌어요. 뭐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감춰져 있던 사람인데 막 이쪽 저쪽에서 연결이 되면서요, 와서 선교복을 해달라고, 설교를 해달라고, 뭐 그런 일들이 정신없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때까지 얼마나 많이 열심히 다녔는지 몰라요. 그렇게 장벽 같았던 경제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다 회복시켜 주시고 선교지로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그 강력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오늘 어떻게 됐다고 나와 있어요? 오늘 한번 읽어보시죠. 그래도 어떻게 됐는가? 오늘 19장 35절 말씀 한번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35절 어떻게 됐는가? 18만 5천 명이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강력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송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손 하나 안 대고 말이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어떻게 됐다고요? 다 송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히스기야가 다시 살아나요. 15년이나 그의 생명이 연장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크고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십시다. 그리고 진실하게 말합시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받아주세요. 아버지, 사랑해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도전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제는 더 이상 힘들다고, 죽겠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한탄하고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심으로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는 기회가 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원치 않는 위기의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울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